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88페이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우리 어저께 이장로님 따님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참 결혼식을 잘 했는데요, 아이를 낳기도 하고 우리가 부지런하게 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참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행복에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는 미국 사람들의 어떤 행복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는 좀 다른 설문조사하고 다른 점이 뭐였냐면, 이 설문조사를 주관한 사람이 직접 한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그냥 퀘셔너를 돌려서 모은 것이 아니라 직접 한 15분, 20분 정도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해보고, 당신 행복합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걸 진지하게 퍼스널 인터뷰를 해가지고서 얻어진 그 컨클루션입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상당히 샤킹한 것이 뭐냐면, 미국 시민들 가운데 80%가 quietly despise their lives, 조용히 자기의 삶을 경멸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Quietly despise their lives.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만족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80%가, we're talking about 80% of Americans, 80%가 불만족스럽게 불행한 가운데서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The address is wrong. 잘못된 곳에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돈을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명예를 가지면, 인기를 얻게 되면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영혼은요, 언제 행복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영혼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밖에서,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세상에서 참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이런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기도 하고 엄청난 프로젝트도 많이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고, 땅의 지경을 넓혀가게 되면서 왕국을 넓혀가게 되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전도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추구하며 찾아봤지만 뭡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Meaningless, meaningless, meaningless. Vanity, vanity, vanity. 그 가운데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면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솔로몬의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니 알더라도 우리가 이그노르하면서 자꾸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런다. 믿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자꾸 허무해질 수밖에 없고, 80%의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quietly we despise our lives. 경멸함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가 뭡니까? 이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을 내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얻은 지혜는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란.
본분을 지키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라지컬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본분을 지키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반드시 여러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환경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이상적인 환경에서 살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근데 반대로 최악 조건의 환경 속에 살면서도 이상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희한하게 환경적인 것은 굉장히 좀 적고요, 오히려 이 마음의 문제라는 마음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하나 뽑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욥일 겁니다. 그렇죠? 욥은 성경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He was a righteous man in the eastern country. 상당히 의로운 사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사단이 욥의 믿음을 시험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사단이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죠.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욥을 공격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많던 재산이 하룻밤에 다 날아가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밖에 없던 아내는 옆에서 뭐라 그러죠?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그런 아내 두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몸의 육체는 얼마나 힘듭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막 고통이 심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해에 참 내가 사랑하기고 아끼던 것들, 뭐 물건이라든지, 또 우리 아까 우리 이은지 집사님 같이 기도했지만 그 아버님을 먼저 보내드리면서 마음이 얼마나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질 때 마음에는 슬픔이 있으나 우리 위로받고 또 주님 안에서 욥과 같이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제가 이미 말씀드린 행복의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절 기간뿐만 아니라 이 시즌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감사절이 지나더라도 12월 달이 되게 되고 1월 달이 오고 2월 달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시편 기자, 우리 시편 116편을 보게 되면 누구라고는 밝히질 않습니다, 저자를.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오늘 읽은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시편 116편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시편들을 보게 되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런데 아주 유일하게 이 시편 116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지만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것이 비결이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속에 어떻게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다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보면
뭐 자녀들이 다 달라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더라도 어떤 자녀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라게 되면서 부모의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래서 항상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그냥 계속 불평이죠. 엄마, 형은 그렇게 잘해주는데 나는 왜 이래? 그렇죠? 네. 계속 불평만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이 커가면서 진짜 성숙하고 이렇게 잘 자라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 부모의 은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모의 은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자녀들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냥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만 해요. 자녀들은 받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별도 없고, 진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알고 보답하는 삶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보답하는 삶. 오늘 우리 뭐 형님 친구분들이 와 계시지만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 이민 시카고로 와가지고서 제가 잘하고 계속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저희 어머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한국에서 일을 안 하시고 진짜 뭐 잘 사시다가 미국에 오셔서 이제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하루에 8시간씩 나가셔서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십니다. 근데 8시간 동안 나가서 공장에서 입을 다물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닦고 뭐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4시에 이제 퇴근하시면은 제가 가서 어머니 픽업하러 가면은 그 어머님께서 그냥 sense of relief, 8시간 동안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한, 그러면서 어머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 야, 내 입이 너무 쓰다. 8시간을 입을 다물고 입이 너무 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빨리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서 나 어머님을 좀 호강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어머님의 은혜 내가 어떻게 좀 보답을 할까? 물론 저는 이제 목사가 되면서 물질적으로도 어머님 호강시켜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마음속엔 항상 그것이 어떻게 하면 좀 은혜를 보답할 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물며, 그런데 불완전한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진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고 아끼던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과 그 감사를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생각이 없다 그러면, 제가 보면 그런 사람들은 비정상인 것 같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인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지금 사사기 공부하고 있지만, 은혜를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망각하고서 세상으로 또 빠져요. 그 중에 소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긴 삶. 그런데 과연 진짜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 아마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지는 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We can never pay back the grace that we receive from God so freely. We can never pay back. 우리가 어떻게 갚겠어요? 우리가 뭐 대신 십자가에 또 올라가서 죽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못 돼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여기서 시편 기자가 주의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조금 수학을 했습니다. 왜? 은혜라는 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거든요. 그냥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 감사하는 것이 은혜예요. 제 생각에는 이 시편 기자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것은, 뭐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내가 이 정도 하시니까 이제는 끝났죠. 당신과 나는 이제 관계가 끝입니다. 그게 아니라
꼭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바울이 제 생각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죠. 근데 다메섹상에서 예수를 극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워주시죠. 그냥 평생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사건을 잊지 못해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심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 번 간증을 하죠, 서신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 오늘 시편 기자와 똑같이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것이 뭐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느냐. I can never pay back. 내가 완전히 갚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그러면 나같이 진짜 우리 성경에 보면 만삭이 못 되어서 앱노멀하게 태어난 난데 뒤늦게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는 난데, 내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 형님 사도 베드로보다 더 열심히 좀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And he did.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죽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진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해서 주를 섬겼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갚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의 결론은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충성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팀 진짜 얼마나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몰라요. 참 수고들 많이 합니다. 다 가족이 있고요, 1시간 반 거리에서 살고 있고 배수마다 내려오는 것, 이거 여러분 톨값도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주일날 아침 일찍 와가지고 9시까지 모여가지고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찬양을 하고. 그러나 그 은혜 속에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보답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미안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는 받았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삶 속에서 50%밖에 안 살아요.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살지만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오늘 시편 116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누가 기록했는지는 저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자,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수월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지옥을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사망의 줄과 수월의 고통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환난과 슬픔을 경험을 했어요.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다시 말해서 사망을 경험했고 눈물을 경험했고 발의 넘어짐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인생이 아니었죠.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면 이 시편 기자는 많은 위기를 경험을 했어요. Many crises in his life. 우리가 보게 되면 살아갈 때 한 세 종류의 어떤 위기를 만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육체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Physical crisis. 갑자기 나에게 병이 와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shocking news. 건강하다고 생각됐는데 갑자기 무슨 불치의 병이 찾아오는 위기죠. 이 시편 기자도 보게 되면 여기 사망의 줄이라 그러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이거는 육신의 사망을 놓고 얘기합니다.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왔었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나를 두르고라고 얘기했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아파푸니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파푸니. 이거는 뭐냐면 주기적으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아파푸니. 한국말로 보면 아파보니. 보통 아픈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죽음에 가까운 통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2년 동안 암투병 하시고 우리 하나님 곁으로 가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방문했을 때에 어머님께서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그 몰핀 약을 드시더라고요. 또 나중에 몰핀 주사를 맞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하루에 한 번 이렇게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인터벌이 자꾸 짧아져요. 6시간에 한 번, 3시간에 한 번, 2시간, 1시간.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주기적으로 지금 고통이 오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위기가 있죠. Emotional crisis.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인 위기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정신적인 위기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뭐 가볍게 보이죠. 예를 들면 뭐 우울증 같은 거 보면 뭐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아직까지도 완전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이모셔널 크라이시스, 이 정신적인 위기가 오게 되면 진짜 사람이요 육신의 병은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 수술하고 뭐 어떻게 하게 되면 고칠 수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정신적인 병은요 이게 어떻게 안 돼요. 진짜 사람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정신적인 병이에요. 정신적인 병.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과 육과 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야말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이모셔널 브레이크다운이라고 그러죠. 정신적으로 우리가 브레이크다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가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산에서 올라가서 싸웁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냐?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850대 1 아주 멋진 싸움으로 KO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3년 반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가 7번 기도했을 때에 먹구름이 끼게 되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이세벨의 공과 협박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멀리 도망해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직선적으로 번역하면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강했던, 그렇게 진짜 훌륭했던 영적인 거인이 왜 그렇게 돼요? 이모셔널 브레이크다운이 되는 것이에요. 정신적으로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그거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죠. 이 시편 기자를 보게 되면 거기 3절 하반절에 나오는 슬픔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정신적인 어떠한 그 질병, 그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실 육체적인 위기, 정신적인 위기보다 더 어려운 위기는 영적인 위기죠. Spiritual crisis. 이거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위기입니다. 이거는요 정신적인 병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 인격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영적인 위기예요. 영적인 위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 방탕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름을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보면 뒤로 물러가면 영어로 얘기하면 백슬라이딩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전진해 가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서 지금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다가 후퇴하게 되면 그냥 거기서 멈추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게 되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가 얼마나 이것이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진짜 영적인 위기가 오지 않았느냐? 한때는 진짜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언제부턴가 점점 그 마음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소아시아 7교회 말씀을 드리면서 사대교회 우리 공부했죠. 사대교회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천천히 죽어갔다 그랬어요. Slowly, gradually dying church. 그러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위기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회복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점점점 뒤로 가서 멸망으로 이르게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겁주기에서 하는 얘기,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사울왕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영광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위기가 와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무엘의 선지자의 말 듣지 않습니다. 고집부리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위기가 왔어요. 간음을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살인했어요.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위기에서 벗어났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영적인 위기가 오죠.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사울 왕과 같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윗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위기를 극복하고 더 좋은 성숙한 곳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위기를 당했는데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조그만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 어떤 실력이나 아니면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서 부모에게 부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 인생에 major crisis, 아주 큰 위기가 오면요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살 소망이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다른 초이스가 다 문이 닫히고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캄캄한 밤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인생에 큰 위기를 당하신 분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경제적인 위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녀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요. 자,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위기를 당하면서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영어로 보면은 Oh Lord save me. 간단해요. Oh Lord save me. 구원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갔다 그럽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했대. 목사님, 제가 옆에서 목사님을 뵈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이 많으신 것 같은데 나도 그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목사님 저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래 내가 그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데리고 바닷가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은 도무지 이제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야지 성전으로 들어가지 왜 바닷가로 가시는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청년을 데리고 바닷가에 오셔가지고서 이 청년한테 옷을 벗으라고. 왜 옷을? 아니 목사님 내가 기도 가르쳐 달라고 나 여기 수영 가르쳐 달라 그랬습니까? 아니 잔말 말고 옷을 벗으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과 같이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문을 모르고 이제 계속 목사님 얼굴만 보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느 정도 들어가신 다음에 목사님이 체구가 좀 크셨나 봐요. 목사님이 두 손으로 청년의 머리를 잡더니 물속으로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죽겠다고 막 난리죠. 한참 동안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빼준 거예요. 청년, 목사님 내가 기도를 가르쳐달라면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기도를 한다 그러지만 너무 형용사가 많이 붙어요. 전능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뭐 하나님 이름 한 번 나오는데 한 5분이 걸려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죽게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Oh God save me. 대부분의 간절한 기도는요, 뭐 이렇게 유창하게 많은 것을 늘어놓지 않더라고요. 간절한 기도는 간결한 기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진짜 내가 어렵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너무 영적으로만 풀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장 놀라운 구원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죠.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구원이나 salvation이라는 단어가 영적으로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구원해 주셨습니까? 레스큐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출애굽기 오기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의 그 무서운 칼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머리 한 카락도 탈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셨어요. 다니엘도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 어기고 하루에 3번씩 이전과 같이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 활짝 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사자굴 속으로 던짐을 받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은혜가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2장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12장 5절에 보면 교회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려요. 쇠사슬이 풀려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빠져나와서 구출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의 역사예요. 구약이 아니 신약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고백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모르겠어요. 진짜로 사자굴 속에 다니엘과 같이 들어갔던지 아니면 사자 입같이 사나운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함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지 뭐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자 입에서 건져주셨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사자가 진짜 우리가 그 베드로 보기에 되면 뭐라고 얘기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것을 지금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 상황에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출해 주셨듯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하려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이렇게 공격해요. 야, 네가 무슨 얼굴을 들고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너의 생활을 돌아봐.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죄를 그렇게 많이 범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여러 번인데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정죄해요. You are not worthy to pray.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근거가 뭐예요? 자기의 선행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충성심이 아니에요.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Do you see?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Full of compassion.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붙들고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을 많으신 하나님. Full of compassion.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신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힘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씀드리죠. 기도의 힘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의 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무슨 막 부르짖고 막 금식하고 그래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죠. 금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그러면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Have confidence in God.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세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그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거 보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진짜 어떨 땐 내가 너무 자신감을 다 잃었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어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작은 신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뭐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116편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시편 116편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12절부터 그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이 시편 기자가 세 가지의 위대한 결단을 내려요.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감사의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겠다고 결단을 내려요. 13절 보세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에서 건져주셔야 돼.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죄악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 중에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95편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자, 여기 보십시오. 분위기 어떻습니까? celebration, 기쁨이 있어요. joyful, 너무나 기쁨이 충만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는요, it's a celebration, 축제예요. 예배는 내가 무슨 뭐 엄숙하게 와가지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구원의 잔을 들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려요. 아직까지는 예배를 못 드려요. 그 예배에 삼관인으로 앉아 있는 것이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예배를 드릴 준비가 안 됐어요. 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즐거움이 없겠어요? 어떻게 감격이 없겠어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께서 누가 힘들고 어렵게 돼가지고서 10만 불을 도와줬어요. 10만 불을 줬어요. 당신 힘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사업 다시 한번 일으켜봐. 10만 불을 줬어요. 뭐 no string attached, 아무 조건 붙이지 않고 그냥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10만 불을 받아가지고서 사업을 다시 잘 일으켰어요. 1년 후에 만납니다. 어떻게 사업 잘 돼가? 도움을 받은 사람이 얼굴도 보지도 않아. 어떻게 잘 돼가? 그래, why do you care? 왜 상관해?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가지고 그냥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주셔가지고서 죽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whatever, 당신들 알아서 뭐 해봐.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세겠어요? 태도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꾸 우리가 진짜 정성을 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게 왜 그래? 뭐 우리 기분 좋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데, 진짜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인데, 저는 그냥 오늘도 일어나가지고서 그냥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진짜 놀라운 거죠. 어저께 우리 이관우 장로님 그 따님 결혼식에 이제 우리 장로님 친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친구분들이 저 형님 친구분들이 때 제가 옛날부터 아는 분입니다. 여기 지금 뉴욕에 이번에 이제 새로 부임하신 김정호 목사님이라고 여기 계신데 어저께 그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저게 딱 오랜만에 보니까 저를 이렇게 딱 보면서 옛날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 형님 친구들이 왔을 때 뭐 제가 콜라를 갖고서 뭐 와가지고서 뭐 서브를 하고 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얘기도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속을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아니 뭐 형님은 뭐 이렇게 잘나가지고서 내가 다 아는데 내가 한번 그 교회 가서 과거를 한번 내가 들춰내면, 여러분 우리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감격과 감사와 기쁨 속에 예배를 드리자. I just cannot understand.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든지, 물론 성격의 차이는 있겠죠. 저는 굉장히 익스프레시브하고 이런 것이 있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구원의 그 감사가, 그 마음의 감사가 표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보게 되면 감사 예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뭡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그 감사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히브리어로 보게 되니까 제파흐토다라는 단어 써요. 제파흐토다. 이 제바흐라는 단어는 희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아예 이것을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I will sacrifice a thank offering to you. 감사의 thank offering인데 감사의 제물인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I will sacrifice, 내 것을 희생시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감사제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희생시키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것이 감사제야.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희생시켜서 내가 감사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뭐 감사 주일 뿐만 아니죠. 우리는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서 Okay, I'll just save you guys with my word, 내가 그냥 말로서 너희들을 구원할게, You may be saved, 그래서 우리가 만약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구원 안 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희생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 하지만 이삭은 세이브하고 수염소를 준비해서 드리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은 완전히 희생시키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까울 게 없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비정상이죠. 우리 찬송가 317장 같이 한번 부르겠는데요, 저는 이 찬송을 자주 불러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잊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참 목사님은 젊어서부터 이렇게 한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아유 목사님 참 안 됐습니다. 동정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진짜 뭐 이렇게 참 훌륭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절대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뭐 잘한 그래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제가 대학교 때 예수를 만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까지 달려오면서 단 한 번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그저 더 드리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민망한 뿐이죠. 같이 한번 찬양하죠.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이 흘리사 그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전한 몸 이 정성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어요. 핏값으로 사셨어요.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받은 사람들의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감사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여기 특별히 서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이 서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까? 내가 큰 은혜를 받고 또 큰 문제를 눈앞에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시편 기자는요, 여기 특징이 뭐냐면 나의 서원을 모든 백성 앞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내가 갚겠습니다. 좀 희한하죠? 서원은 개인적인 것인데 공동체 앞에서 이것을 지키겠다. 이거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서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질돼요. 그렇죠?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약속하고 나서는 영어로 맨 와, 내가 왜 그 약속을 했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 한번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자기가 나중에 바꿀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원을 갚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미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이미 공포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험한 위기에서 건져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이거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 앞에서 내가 이 서원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만큼 신실하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거죠. 제가 이미 그 설교 때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서원은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서원을 하게 되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지 않아요. God is faithful. 우리는 약속하고 깨뜨릴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깨뜨리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데미지가 가는 것이에요. 옆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서약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네?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내가 감정적으로 했건 뭐 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에서 한 것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또 다음 주에 그 홍콩에 또 중국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제가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 왜 자꾸 이렇게 중국을 가는 줄 압니까? 물론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중국 교회의 어떠한 그 가능성, 파워를 제가 보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왜 제가 중국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면 하나님과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대학교 때 은혜를 받고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그 어느 선교 집회를 갔어요. 그때는 선교 집회가 이렇게 조금 했습니다. 규모가 뭐 한 100명, 200명밖에 모이질 않았어요. 그때 그 시카고에 베델교회라고 있었는데 베델교회 그 이은무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베테랑 되시는 분이죠. 그 이은무 선교사님이 그 강사로 오셔가지고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때 이제 막 중국 선교가 막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를 참석하고 나서
결단의 시간에 앞으로 중국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 일어나라 그랬을 때 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같이 친구들이 갔는데 양옆을 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났더라고요. 저만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 그때 누가 또 사진을 또 찍었어요. 저 친구들이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저거 하면은 이거 알지?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중국에 가려고 중국어도 배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중국 선교사보다는 중국 선교 동원가로서 모빌라이저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잡힌 경험도 있고 하지만 가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Please understand.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는, 내가 서약을 하고 그걸 지키게 되면 내 삶이 불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며 즐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면요 그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He does. 제가 지금 중국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은혜를 주세요. 제 힘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Believe me, it's not my strength. It's God's grace. 하나님께 우리가 서약한 거 있으면요 그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읽으니까 서원 기도에 대한 간증이 있어서 잠깐 나누고 설교를 마칩니다.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서현교회 들어보신 분, 가보신 분 계세요? 아, 여기 계시군요. 우리 일부 예배 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서현교회라고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한국에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서현교회 그 교회당이 그 동양의 최대의 교회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알려졌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교회를 건물을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그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불치의병을 걸리게 됐대요. 그래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훌륭한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규만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어요. 자, 죽는다 그랬는데 나았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대로 이제 약속을 지키면서 건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원은 멋지게 했는데 돈이 별로 없었대요. 그게 이제 낭패죠. 그래서 장로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서원 기도를 했을 때 서원 기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약국을 이제 운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그 지역에 어떤 전염병이 휩쓸게 되면서 병이 다 걸렸어요. 근데 희한하게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약국에서 약을 제조해서 먹은 사람들만 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져가지고 너나 나나 그냥 그 약국에 가서 줄을 서가지고서 밤늦게까지 그냥 줄을 서가지고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짧은 기간 동안에 크게 돈을 벌었어요. 버는 돈을 다 가지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바치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성전 건축이 끝나니까 그 지역의 병도 끝났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드린 말씀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하나님은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Our God is good.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요. 내가 서원해서 그것 때문에 그냥 뭐 눌려가지고 죽을. Our God is not like that.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헌신을 보시고 지키시도록 축복하신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서원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신 분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 꼭 지키시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넉넉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12절부터 14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편 기자와 같이 끊임없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희생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것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은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셨고 진짜 놀라운 간증이 많아요. 죽을 뻔한 그 위기를 몇 번이나 걸칠 분이에요. 진짜 극적으로 살아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몇 번 들었는데요, 그냥 받은 은혜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한 삶이 없더라고요. 아, 이게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구나. 은혜는 받았어요. 또 은혜를 더 원해요.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나가야죠.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삶을 좀 살 수 있어요. 부모의 은혜도 진짜 놀라우면서 내가 감사하면 보답하기 살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보답한 것이 없는 내 마음을 움직였어.
참 진짜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 기도하시면 처음부터 우리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기쁨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을 고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Lord, I offer my life to you. Lord, I offer my life to you. Everything I do, use it for your glory. Lord, I offer my days to you, lifting my praise to you as a pleasing sacrifice. Lord, I offer you my life. 기도합니다. 잠깐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받은 은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모두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었겠죠. 병에 걸렸을 때 주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이 고비를 지나가게 하시면 주님께 마음껏 드리며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많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받은 은혜가 한량없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더욱더 나가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느냐.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제가 축도하기 전에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위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눈앞에 큰 일을 또 큰 소원 있으신 분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면 내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서원 기도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행복의 조건이 한경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깨달아 이제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